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통 나이를 먹어가면 피부가 둔해질 뿐만 아니라 감정도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기뻐도 기쁘지 않고 슬퍼도 슬프지 않고 민감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쯤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연세가 많이 되시고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표정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없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참 제가 볼 때에 참 슬픈 거다라는 생각 들어요. 기쁠 때 막 기쁘고 슬플 때 막 슬프고 뭐 어떤 그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제 인생 살 만큼 살고 이제 죽음에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서글프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그 혼적인 것들이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 저는 이게 참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성도분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둔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도 모르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긴 시간 예수를 믿었으니 주님과 더 세밀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주님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간다면 나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신앙이 오래돼서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해서 잘못됐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봐야 돼.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영적 감각이 아주 예민해서 말씀도 은혜 잘 받고 찬송에도 말씀에도 기도에도 뭔가 신선한, 뭔가 좀 새로운, 뭔가 좀 이렇게 갓 잡은 물고기처럼 그런 어떤 싱싱함, 그 밭에서 뽑아낸 채소같이 싱싱한 이런 걸 느끼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분 중에 아주 뭐 이제는 뭐 폐기 처분할 만한 채소, 물고기,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때 이거는 분명 하나님 뜻도 아닌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게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에게는 독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냐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지어지면 이분은 분명히 이런 성도는 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나중에는 세상 빠질 확률이 높고 죄에 빠질 확률이 높고 마귀에 빠질 확률이 높죠. 육신의 욕심 쫓아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게 되면 문제가 뭐냐? 최대의 문제는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육체는 낡아져도, 육체는 병들어가고 뭐 힘이 없어져 가더라도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점점 좋아져서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더니 내가 그렇지 않는 성도보다 훨씬 유익함이 많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게 많다라고 해야 이게 복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세월이 갔는데 몸도 약해진 데다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게 몸과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병들고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비극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육체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가꿔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좀 더 젊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치지 않는 한 오히려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그 사람을 영적인 노인네로 만들어서 정말 병들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 잡혀가지고 구원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만 가지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의 생활,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이 새로워져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젊게 돼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행하고 변질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젊어져야 이게 성공하는 존재요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 만나도 상 받을 자가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뜻을요, 자, 악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 뭔가 수준 낮은 마음, 수준 높은 마음, 이런 걸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도 세상에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그런 마음 갖기를 힘쓰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뭔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개념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차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우울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런 마음이 새로워진 거겠죠? 좋은 쪽으로 새로워졌잖아요. 근데 우울한 마음이 어떤 밝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런데 봉사는 안 해. 그럼 이게 무슨 마음이 새롭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고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개념에서 마음이 새로워졌지만 신앙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진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혼적으로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적인 어떤 마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뭔가 더 나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 거지, 영적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적인 마음만 좋아졌다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졌다 좋아졌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람이 조금 죄를 졌다가 좀 착해졌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사람은 착해졌는데 헌금은 안 해. 사람은 착해졌는데 예배는 안 드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볼 때도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마음이 착해져. 조금 악해졌는데, 악한 사람인데 조금 착해졌어. 그게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착해졌어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 착해졌는데 예배 안 드려.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지금 그 전주까지 5가지를 얘기했죠. 마음이 새로워졌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으로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졌다라는 게 마음이 새로워졌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 더 민감해졌다. 내면이 정결해졌다.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더 지혜로워졌다. 내지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 열정적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이게 바울이 말했던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응?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이 혼적으로 좀 좋아졌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거 마음이 새로워진 거 아닙니다. 응? 그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좀 좋아졌다.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좋아졌다라고 표현되는 거지, 신앙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관계된 마음의 좋은 상태로 돌아가야 그게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그럼 오늘 같이 나눠질 여섯 번째,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를 할 때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갖는 것. 좀 더 과거에는 희미하게 봤어요. 렌즈가 잘 안 닦이고 이 초점 안 맞은 희미한 것처럼 희미하게, 그분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 이게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께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주님께 잡혔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끌고 가는 그분의 이끄심,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상태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은 온전히 자기가 집중하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반대적이 있고 위험이 있고 이랬어도 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께 잡힌 바 돼서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나는 거기를 달려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집중력이거든요. 주를 향한 집중력. 이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 계속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보며 나는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계속 달려가겠다, 그 표대로 향해서.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집중력인데,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 바울 서신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육체와 마음을 흔드는 거,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물리치고 그런 걸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 이 집중력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과의 소통이 정말로 깊게 가진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집중력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오는 집중력이지, 마음이 새롭지 않는 사람, 마음에
마음에 낡은 어떤 세상 것, 잘못된 것, 육신적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이거를 자신의 어떤 살아가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데서 오는 이 잡다한 마음들을 다 주님과 소통 속에서 쏟아내고 소멸되고, 오직 그 주님과 소통에서 오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바로 뭐냐면 집중하는,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잡다한 것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수준 낮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낡은 마음, 어떤 뭔가 뭔가 이렇게 값싼 마음들,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변질된, 후퇴된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주일을 이렇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예배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몰입하게 되면, 성령께서 몰입을 주시면 그 몰입을 제대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부터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성령이 모르게 임재 속에서 그걸 소멸시켜요. 그래서 이 마음에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다 소멸시키고 오직 그분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하신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게 내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이면서 집중되어진 집중이 그분에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새로워진 스스로의 증거로 갖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게 세상적 집중력하고 달라요. 이 영적인 건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은 마음이 새로워진 자에게만 집중이 생기지, 이게 잔뜩 쓰레기 같은 마음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새롭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마음은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험 부대와 같은 마음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영적인 집중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예배 드리는데 돈 생각에 많아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 집중할 수 있습니까? 죄된 생각, 죄된 일을 많이 한 사람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죄된 생각을 잔뜩 갖고 있는 데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한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마음 안에 새롭지 못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그 집중을 못하는 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쌓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비어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잔뜩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있는 한 그건 새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쓸어내는, 소멸시키는 작업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임재 속에서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드는데, 집중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부터 몰입이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잡다한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생각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제 임재를 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쳐냅니다. 작업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생각, 감정대로 처리하는 작업을 이거부터 해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 기도가 안 잡히고 몰입이 안 되고 막 주변이 의식되고 또 별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혼적인 마음이 뭐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적인 마음 막 일어나요. 쓸데없는 가지와 같은 것들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조금 이런 시간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내가 고요한 느낌 들어요. 안에서 고요하면서 뭔가 이게 정리가 돼서 좀 깨끗해졌다. 정리정돈된 방, 정리정돈이 되면서 깨끗해졌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몰입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집중이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이 없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말이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깊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게 하나도 걸리지 않고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어떤 주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몰입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몰입이 되는, 집중이 된다, 몰입이 된다라는 이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기도 속에서 경험되는 게 이미 내 마음이 쓰레기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빈 마음과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바로 몰입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집중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마음,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방해 걸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몰입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자면 기도 속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그러냐? 아니요. 찬양에도 그렇고 말씀 듣는 데도 그렇고 보는 데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그 차원에서도 이게 마음이 새롭게 돼야 영적인 어떤 몰입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부터 이게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도 속에 쳐내거나 아니면 강한 성령의 임재가 오면 그 임재가 나를 처리해 줘요. 그래서 자연히 몰입하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저녁 집회라면 8, 9시간을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게 이제 몰입이 되니까 마음이 하나도 어디에도 걸리는 거 없이 자유하는 마음에 이게 새로워진 마음 속에서 몰입이 되니까 긴 시간을 잡혀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사역한데 방해 요소들이 많고 위험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많고 그거의 공격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이 집중된 마음, 주님께 잡힌 마음, 이게 일종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인데 우리는 이런 마음까지 가보지도 못하니까 너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그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너무 안에 쓰레기처럼 쌓여가지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몰입해야 될 때를 몰입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영적 집중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게. 아니요. 몰입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는데, 몰입이 집중이 안 되게 하는 내 안에 방해 요소들이 있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몰입이 안 되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처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처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집중을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임재 속에 내 마음 안에 집중을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비어있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내 안에 이걸 처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들 전에 먼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것 때문에 기도가 몇 시간을 해도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심만 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처리돼서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빈 마음 속에 주님이 새롭게 해서 새로워지는 그 어떤 빈 마음 속에 주님의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게 정상적인 주님이 주시는 걸로 받아서 내가 또 새로운 걸로 계속 채워져 가는데, 새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꼭 쓰레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식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거부터 처리를 돼야 되는데 처리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만 잔뜩 하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기분은 또 뭐냐 말이지. 찬양 부를 때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찬양을 했는데 여전히 쓰레기 같은 마음은 계속 있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이게 이걸로 해서 몰입이 돼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건 안 오고 계속 쓰레기 같은 마음이 나를 계속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처리를 안 하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들이 그것이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디도서 3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게 내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놓쳐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하나도 그게 반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은 과거와 똑같이 변질된 마음, 더 점점 변질되고 더 타락되고 더 안 좋은, 이런 영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소용없는 것처럼,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들었는데도 하나도 내면이 안 달라지고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영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로운 차원의 축복,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만남, 이런 새로운 차원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전 단계의 작업을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얼마나 많이 풉니까?
응?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를 점점 갈수록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싱싱한, 살아있는, 깨끗한,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바뀌어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을 고백해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그분 앞에 다 털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자기 상황과 자기 존재를 얼마나 많이 표현하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막 표현하거든요. 원수에 대해서도. 그건 뭘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 내면의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 고백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니까 그분이 처리를, 드러내는 것만큼 처리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가 그렇게 많고 죽일 사람 많고 뭐 억울함도 많이 당하고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사람의 다윗의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편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해내서 자기 내면의 쓰레기 같은 마음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늘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감정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처음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당한 사람처럼 상처 안 받고 그런 두려움과 온갖 것을 세상 풍파를 겪지 않는 사람 마음처럼 돼버린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로 온유해서 품고 이렇게 살아간 이 다윗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그게 된 거지, 마음이 계속 그거 환경으로 인해서 쌓여진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갔다면 그는 하나님 순종커녕 복수하느냐고 인생 다 살다가 끝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윗만큼 그렇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자기 안에 막 쓰레기처럼 쌓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토해내고 그분으로부터 이게 정결함을 입고 그분이 그런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걸 새롭게 받아가지고 장착하고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이게 이제 새로워지는 비결인데 버리지 않으니까 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진다 해도 뭐가 아니면 생수에 오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하면 오물 속에 생수를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힘주고 상처 주고 두려워하고 온갖 나를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발생돼서
거기에 반응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나는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오는 데미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이 내가 한 1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치적으로. 근데 마음은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게. 그럼 900은 어디로 갈까요? 그 900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넘쳐가지고 내 마음과 육체를 괴롭히는 거죠.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나를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있고 난 잘 소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세월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상하게 보게 하고 이상한 감정이 나오게 하고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고 이상한 관계를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인은 그거는 내가 다 소화시킬 것처럼 소화해서 견딘다고 나는 그게 내가 다 소화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소화시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내 안에서 머물러서 그냥 위험스럽게 시한폭탄처럼 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을 내가 품고 있을 뿐이지 그게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겉으로 멀쩡하고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정신병원 가게 만들 만큼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나는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기도 못 해요. 찬양 제대로 못 불러요.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이미 그런 마음으로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토해내야 이 영혼이 사는데 토해내지 않고 쌓아 놓으니까 결국 이 쌓아 놓은 것이 이 사람의 영적인 걸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왜 시편을 성경 속에 넣었을까? 다윗의 고백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왜 그 성경 안에 가운데 그 시편이 있잖아요. 구약에 딱 보면. 그게요. 가장 그 인간이 적나라하게 가질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고백, 그런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다윗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채워놓고 안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시편에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것만큼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화시킬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런 다윗처럼 되려면 쏟아내는 작업이 하지 않으면 혼적으로 살아가는 내 환경의 이 여러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나는 다윗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열심 낼 수 없고 집중할 수도 없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뭔가 더 열심을 안 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짜 신앙의 문제는 토해내지 않고 쏟아내지 않은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공급을
제가 과거의 신앙 학생 청년 때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공급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공급을. 옛날에는요, 제가 학생 저 40년 50년 때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낮에 북치고 깃발 들고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찬송 부르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합니다 이러고 전단지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 와야 부흥사로 볼 수 있었어. 그 부흥사가 왔다 가면 어디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만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라는 게 담임 목사님 아니면 다른 교회 부흥회를 참석해야 비로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거보다도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사람이 그러면 과거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성도들이 더 나아졌어요? 아니요. 더 사람이 이상해졌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련되고 뭔가 지식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성도님 집사님만큼 따는데 성도분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차이점을 발견한 거 이거예요. 지금 성도분들은요, 듣고 받는 데 열심이지 쏟아내지는 않아. 근데 과거의 성도분들은요, 얼마 목사님 설교만 그것만 듣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한 교회 목사님 정말 진짜 색다른 은혜의 맛을 보려면 딴 교회 부흥회 때나 가서야 비로소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도분들이 회개하고 말씀 좀 들어도 자기 고백하는 데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없이 자기 고백을 잘했다고요. 그때 생각하면 그 성도님들이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많이 했다고. 사실 삶이 단조롭고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니었다고 그때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몇 시간이고 고백하고 살았다고요. 파고 또 파고 막 이래가지고 회개를 해도 그렇게 했다고요. 깊게 넓게 했다고요.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닌데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훨씬 정말 상처받을 일들이 수도 없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그것만큼 하나님께 쏟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이 똑같은데, 혼적의 마음은 같은데 그 오히려 지금의 마음이 과거 때 마음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상처받고 더 힘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거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다녀도 은혜 못 받고, 교회로 다녀도 사람이 이상해지고. 왜 그래요? 그게 덜 받아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식이나 어떤 체험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요. 결국 원인은 하나는 뭐냐? 받은 것만큼 안 쏟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쏟아내는데 엄청나게 쏟아냈죠. 적나라하게 막. 그것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근데 우리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물에다 생수만 계속 붓는 식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물에 생수를 보면 그건 생수가 아니지, 오물이지. 계속 오물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가 재미없어요. 기도 찬양 말씀이 하나 재미가 없다고. 왜? 그런 것들이 나를 신설하게 만들고 사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삶이나 신앙이나 뭔가 신선해져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쏟아내야 될 것을 내지 않은 것이, 마음을 비우지 않은 것이 새롭게 될 수 없고 새롭게 되지 못하니까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존재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바울 서신을 신학의 반을 채우는 것은 그 바울이 사역을 잘해서 보다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그 서신서에서 보여주는데,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영적인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걸 계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해, 그것 때문에 헌신 안 해.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 방해 요소 때문에 신앙이 타격을 받아요. 다윗은 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응? 신앙은 결국은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좋은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오랫동안 갈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바라는 존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그분 앞에서 쏟아내고 버리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안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 그 과정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저절로 기계도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데, 어려움 속에, 죽음 같은 고난 속에 이제 죽었구나 할 생각조차도 가질 만큼의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통 속에서 계속 자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분 거로 덧입혀지는 이 과정이 계속 있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자기의 약한 모습, 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면의 현상들, 안 좋은 현상들을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담아두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계속 구하니까, 구하는 건 어쩌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 쏟아내서 새로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응답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변질된다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주님은 우리가 어떤 그 불편한 데서, 어려운 데서 뭔가 내가 기분 좋아할 그 무언가를 주시는, 어떤 소유물을 주시는 거, 해결해 주시는 그걸 보며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바라는 어떤 축복을 그분의 목적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특히 우리의 내면 자체가
그분이 바라는 내면을 갖는 것, 그게 그분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요, 우리를 기도시킨 이유요, 예배 드리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하고 대충 보고 안 그런 척하고 고백하지 않고 막 살아가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은혜 못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못 받아. 변화도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지 않고 그냥 마음 안에다 잔뜩 가다 두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한,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착한 사람이야.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안 좋은 것들이 그 마음에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마음에 잔뜩 뭔가가 쌓여 있는데 겉으로는 착하니까 착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어요. 받아도 표가 안 나. 왜? 안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잔뜩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착한 성도가 저 성도는 은혜 잘 받으면 뭔가 정말 진짜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세월이 가도 발전이 없어.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버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남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대충 들어보고 또 가끔가다 이 사람이 속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안에 쌓인 게 너무 많아. 근데 표현은 안 할 뿐이야. 표현을 안 하고 자기가 쌓아두는 자체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게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 없어. 신앙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신앙을 지금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한 번에, 기도 한 번에, 찬양 한 번에, 말씀 듣는 데서 뒤집어지고 변화를 받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돼요. 착한데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성도분들을 볼 때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고는 의문을 늘 가지고 연구과제인 숙제 같은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겉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깊은 회개가 돼야 되는데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 죄 이런 걸 다 들춰내서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고백되어서 토해내, 표현이 돼야 사는 사람인데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온갖 그 정신병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당한 것들을 쏟아내지 않은 데서 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앞에 가서 자기의 어떤 내면의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아지잖아요. 그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솔직한 자기 내면을 얘기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 근데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 새로워져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갖고 건강한 영혼을 갖는데, 이게 마음을 쏟아내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새로워진다. 옛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것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어떤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갖는다.
그것이 결국 영적인 새로운 행위를 갖게 만든다.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 발전해, 조금씩 이게 점점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 내면에 그거 발목 잡는 게 있다. 그 생각과 감정들이. 왜 그걸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붙들고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도 이런 감정, 이런 생각 갖는 것이 당연하고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스스로의 이유를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화를 나게 했어요. 나는 화나는 감정을 갖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런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적나라한 내면을 드러내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를 자기 스스로 골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 사람 내면을 골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신앙의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것도 도와주셨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게 비극 아니에요? 왜 초신자가 이 처음 신앙 이렇게 가르칠 때 이걸 제가 이런 거 강조하는데 다 고백하고 회개만 아니라 자기 심정에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대로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해도 그 심령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버려질 것들이 버려지니까 그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게 스펀지에 물들어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내면은 엄청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정말 이게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느새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말씀 받다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끝이에요. 그걸로 인한 뭔가 내면에 뭔가 새롭게 돼서 변화받았다? 이게 없는 거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 그게 한 번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1년이고 2년을 해도 동일해.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는 신앙행위를 갖고 있는데 왜 그분이 경험돼서 내가 내면의 축복, 내가 더 나아서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건데 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거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바울은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이런 영적인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진 것으로 어디까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하신 끝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인데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는 게 마음이 새롭게 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영적인 좋은 상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버린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종착역이라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시작점이 버리는 데 시작이 되는데, 버리지 않고 쌓아두니까 이게 나를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영적인 마음을 갖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발걸음에 발목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 몇 년짜리인데 그 몇 년짜리만큼 발전되어 왔느냐, 내면과 영적인 마음 상태나 신앙 행위나 존재나 이런 것들이 쭉 발전되어 왔느냐, 수직으로 쭉 발전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 아니면 수평이냐 수직이냐. 우리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것이 늘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내면부터 그분이 내가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그의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했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이고 뭐고 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나한테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그런 거 빼앗기지 않을 만큼 늘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런 일들로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는 계속 그거를 쏟아버리는, 그리고 그분 거를 계속 채워가는, 이런 채워가서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돼서 영적인 그 마음이 새롭게 된 마음에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이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응?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새롭지 않게 하는 뭔가가 내 안에서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처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있어요. 디도서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 또 이런 것도 경험해요. 제가 집회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워낙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그분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현장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경험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금산에서 집회를 할 때 이분이 이제 와이프가 밤 12시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없어. 근데 와이프가 얘기했대요. 자기 교회 부흥회에서 거기에 가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래가지고 12시 이렇게 술 먹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마누라가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거기 가지고 집에 들어올 생각 안 오나 화가 나가지고 술 먹은 상태로 교회로 쫓아왔는데, 이제 내가 집회하는 그 현장에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이 양반이 교회 문을 확 열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불을 끄고 이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동이 오는 대로 죄를 다 나열한 거예요. 이 죄 회개하라, 이것 회개하라. 막 계속 그분이 감동 주는 죄의 항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참에 이 사람 문 닫고 확 열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회개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간증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거 회개하라는 바람에 이 양반이 그 얘기 듣고 쓰러진 거예요. 진짜로 쓰러져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도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회개를 해가지고 그 주에 교회를 나왔다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이게 성령이 덮치니까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워낙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덮쳐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강제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제 광주 센터에서 집회할 때도 어떤 분이 왔냐면, 이분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아내가 있고 이제 이 양반이 가야 될 사람인데 가정 좀 약간 불화가 있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있다가 이제 광주 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구원 받기도 전에 방언 받았어요. 참석해놓고 기도합시다 딱 했는데 이분이 기도 뭐 할 줄 알아? 근데 가만히 멀뚱인데 그냥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다시 받았어. 예수 영접을 그때 시켰어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분을 저 밴쿠버에서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성령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면 강제로 새롭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지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버리는 감동을 우리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하나님 것을 채워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이 그 다음에 오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강렬하게 왔는데 그분의 것이 덮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 시간 집회에 참석하고 이랬는데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마음의 변화, 느낌, 좋은 느낌이나 이런 걸 못 받고 가는 경우로 허다하게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것을 채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안의 것을 버리도록 계속 유도를 하시거든요. 어떤 회개거리를 주시든가 아니면 부담을 주시든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든가 이런 마음들을 주어서 버리게 만드시거든요. 이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나를 이렇게 몰입하고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것을 못 받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처리 안 하면 이게 계속 나를 물어요.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다시 돌아와요.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처리되면 그때 성령이 나를 잡아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죠.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 듣거나 볼 때마다 마음이 뭔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마음값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얘기하거든요. 그 존재값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그에게 나타나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뭐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 편 통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안타깝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죄를 뒤져보시겠지만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제가 저런 거 그 마음에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 가져와서 다 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바라시는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것들을 잘 버리기만 해도, 잘 버려도 그냥 그 자리에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찬양 자리, 말씀 듣는 자리만 그냥 있어도 돼 있거든요. 이 버리기만 잘해도.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친다, 세상 말로 공치는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속이 새로워져서 그분이 영적인 좋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분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이 사역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게 맞다, 그런 것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아무리 뭔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축복받고 큰 일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의 값은, 그거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 존재가 인정받아야 돼. 그 사람의 존재가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의 내면이 그분에게 인정받는 내면이 돼야 돼요. 그분의 내면에 인정받은 내면이 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버릴 거 버려서 그분의 거로 채워서 새로워져서 좋은 영적인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게 돼야 이 사람이 성공하는 존재고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이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그 사람의 행위값이 500이라도 마음값이 100이면 그 행위도 100밖에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마저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 행위값조차도. 행위조차도 받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값은 형편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님의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 가면 크게 상 받을 자가 상을 못 받고 상이 없을 사람이 상이 많은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 심령에 있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 바울의 신서를 통해서 제가 아주 절절히 절감이 되는 게, 주님이 저한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심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묻어나는 심령이 아니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건 축복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뭐 주님의 통로자고 뭐 아무리 그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자체가,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존재값이 형편없는데, 그분의 것은 없고 나만, 내 기술만 있고 내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자꾸 이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이게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이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아서 그래.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래.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바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과 이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고백이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나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행위로 인정하잖아요. 말과 행위로. 그러나 그분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는, 너무 신앙생활 안에 특히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주님을 좀 깊게 만나면 주님이 뭘 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말씀도 하시지만 주님은 성경을 얘기하시거든. 성경이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지식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한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좋아하실까? 왜 바울을 신약의 반으로 그의 고백으로 채웠을까? 이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우리를 향하여. 그러면 결국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과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신약에 성공한 성도가 다윗이요, 구약에 성공한 성도가 다윗이요, 신약에 성공한 사도가 바울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만 된다는 거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핵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격가지 같은 지식과 이런 거에 매달려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존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초점에서, 목표에서, 목적에서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제가 죽은 자를 주님의 능력을 벌쩍벌쩍 살리고 내 입에서 주님의 음성 나와서 나 말한 대로 다 되고 그렇게 돼도요, 내 존재가, 내 마음 상태가 그분이 바라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남한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안 되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그분은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고백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그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당한 거 아니에요? 응? 사역자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고 이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다윗과 바울을 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신비하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된다고. 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헛마음되고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같도록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새롭게는커녕 막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도록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가야 되거든. 바울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끼고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을 닮아가는데 다름질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진 채 형식적으로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 만족해서는 큰일 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목표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